시편 32편 말씀을 봤는데 이 시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 또는 다윗의 가르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후에 깊은 회개를 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곳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가장 먼저이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어떤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회개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후의 내용이 이제 시편 우리가 읽은 3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깊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 가운데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윗 스스로 이제 몸소 체험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죄를 짓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꼭 회개할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7면에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은 정말 솔직하게 나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직면해보고,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완전하시고 흠없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인간임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큰 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도저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6살, 7살쯤 될 때였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사진 보면 제가 제일 통통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삐쩍 말랐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이 한 5살 차이니까 한 1살, 2살 정도, 한두 살 됐을 때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러 시골에 들어가셨는데 단칸방에다가 이제 서랍장이랑 이렇게 장식장이랑 세워놓고, 중간에 세워놓고 거기에 임시로 문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방을 나눠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한참 우유를 먹을 나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항상 그 방 저쪽 편 이제 책방으로 쓰는 거기에다가 두었는데, 어린 나이에 거기 서랍장을 열고 넘어가서 우유를 몰래 퍼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저만 이렇게 통통하고 동생들은 좀 마르고, 저는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은 거기를 이렇게 살짝 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어릴 때 우유가 그때만 해도 너무 비싸고 또 식용으로 해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동생 우유 몰래 그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막 놀라고 겁도 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짓는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한 채 살아가고, 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냥 잊고 넘어가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40일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난 직후입니다. 이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너 지금까지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뭐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살려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으로 또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어릴 때 보면은 너 지금 한번 죽어봐. 너 천국 보내주지 않겠니? 뭐 그런 농담 삼아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너 병 걸렸을 때도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병 다 고쳐주신다며. 이제 세 번째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 모든 저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은 예수님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시험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입니다.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이 없고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할 때 그렇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십니다.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어쩌면 그렇게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것이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어떤 죄의 꾀임이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얼마나 그 사탄이 고맙고 친절하겠습니까? 유혹인인 줄 아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변에
공사가 한창 중인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에 철근을 100개를 써야 됩니다. 100개를 이제 그 설계도대로 하면 100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콘크리트의 철근을 한 50개만 쓰고 50개는 세이브해서 그걸로 회식이나 하고 주머니에 넣어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넌센스입니다. 100개를 써야 되는데 50개를 빼먹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100개 중에 한 3, 4개만 거기서 빼돌려라, 3, 4개만 거기서 좀 덜 써도 티도 안 나고 뭐 고구마 원가 절감해서 이렇게 조금 아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도 큰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다윗만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도 결국 넘어지고 범죄하고 맙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몸소 여러 번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 순간의 유혹,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죄값을, 평생을 그 죄값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된 거 아닌가?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죄값만 치렀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옆집에 장독대를 깼습니다. 막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막 혼내려 그러는데, 지나가던 착한 아저씨가 그 장독대 값을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다 물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린아이는 그 옆집 아저씨한테, 장독대를 깬 그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독값을 물어줬다고 해서 그게 내가 깬 게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마음이 풀리게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입술로 나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어릴 적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이복 동생이라서 형제들과 달리 차별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형들은 따르니 할 때 다윗 혼자, 그 제일 막내 다윗이 그 야생에 나가서 양을 치고, 또 사무엘이 왕을 이제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왔을 때도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홀로 양들을,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늘 그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막대기로 맹수들을, 곰이나 사자들을 혼자 그 어린 다윗이 물리치기도 했고, 또 골리앗을 그 호를 단신으로 나아가서 그 9척 장수를 물리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탈 때에는 심지어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고,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그 다윗 시대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지만 다윗은 반대로 정말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권세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이 다윗에게도 예외 없이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펴놓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가장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 간다고 판단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백성들 그리고 남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살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살만해지고 좀 몸과 생각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태만해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본성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지루해합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마냥 그걸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분해하고 더 뭔가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일탈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 있는데 욕구는 채우면 감소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욕구를 채우면 감소된다라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와 우리의 탐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통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아킬레스건, 그것이 다윗에게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펴놓은 사무엘하 11장 이제 쭉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다른 병사들 전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왕궁에서 따분하게 왕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랫 동네에서 이제 한 아리따운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가서 저 여성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여성이 바로 밧세바였던 겁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밧세바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왕의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제 이 밧세바가 누구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채신도 살지 않고 어떤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더 큰 죄를 짓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또 쭉 보시면은 저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 헷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족속도 아니었고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사람이었던 우리아, 이제 다윗의 장수로 있던 우리아를 전방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라고 이제 집으로 쉬라고 휴가를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심이 깊었는지 지금 다른 병사들 그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나 혼자만 가서 쉴 수 없다라고 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뒤로 가보면 또 우리아를 다시 다윗이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만찬과 술을 줍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게 한 다음에는 이제 아내한테 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역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과 그렇게 진 밖에서 지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보내서 욥 장군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를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도록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냅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아가 전쟁에서 그렇게 적의 가장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 그렇게 강제로 투입이 돼서 죽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 11장 말씀의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유부녀와의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 이후에도 심지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충성된 그 부하조차 살해하는 그런 살인죄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장사 지내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불러와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여기서 이렇게 잘 그냥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윗의 이 한순간의 실수가 이 다윗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불러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칙 그 근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그 저주를 자손 3, 4대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자 그로 인해서 저주가 다윗의 그 집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죄로 인한 저주들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은 8절에 쭉 보시면은 경제적인 축복이 멈추게 됩니다. 1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이 내 품에 두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너가 지금 너에게 준 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 그 가문에 폭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칼이 너의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 앞에 이 모든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죄를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모든 그 죄의 값을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그 아들이 누이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배다른 형제 그 다말을 범했던 그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가정에 임했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후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결국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칼에 죽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는 다윗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이었고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도리어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명백한 죄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의 삶을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지? 혹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고백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은 그런 죄악이 남아있지 않은지. 물론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 누구보다도 참 사기꾼 같고 악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악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얻게 된 부와 풍요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아킬레스건, 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런 부분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그 죄가 열어놓은 그 길로 인해서 내 삶에 저주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온 그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파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죄악상을 들춰내십니다. 하나하나 그 다윗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은 정말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막 그 얘기 듣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나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한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뿔싸 머리를 꽝 치는 것 같은 커다란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복하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펼쳐놓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이제 다시 회복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시편 32편을 다시 보시면은 죄로 인한 고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 다윗의 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나서 재앙으로부터 회복됩니다. 해방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로 완전히 망하고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처럼 완벽했던 사람도 죄를 짓고 그렇게 죄로 인한 고통으로 그렇게 망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임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죄의 통로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쉽게 넘어졌던 부분들, 또 내가 지난날 묻어두고 싶었던 그런 죄악들,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던,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우리도 죄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심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큽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온전히 쏟아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